예,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평생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하신 한탄의 목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설교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속으로 동의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동의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설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 같은 목사가 무엇하러 어렵고 힘들게 설교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목회 그만두고 돈 벌러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을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만, 하나님 말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함께 전달될까요? 설교자의 인격이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함께 전달돼요. 고전적으로 수사학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철학자가 설득의 3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떤 요소가 작용하느냐. 물론 설교하고는 다르지만 설교와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설득입니다. 이 설득의 3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로고스고요, 두 번째가 파토스고, 세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이게 로고스는 이 논리와 이성을 말합니다. 얼마나 전달하는 말이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냐, 이성에 부합하느냐, 그런 것이고, 파토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감성입니다. 감성. 그러니까 얼마나 감성적인 호소력이 있느냐. 요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울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에토스는 무엇이냐면 그 인격을 말합니다. 설교자의 고유한 성품, 인품, 인격, 그것을 에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득의 3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논리겠습니까? 감성적 호소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설교자의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황금 비율을 따져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황금 비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고스 10%, 파토스 30%, 에토스 6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논리와 감성적인 호소력을 2개를 다 더해도 뭐보다 못해요? 설교자,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보다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설교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그와 같다, 그와 비슷하다.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 왜 논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중구난방적인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겠죠. 이해도 안 되고 또 따라가기도 어렵겠죠. 설교에 있어서 논리가 결여되면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 감성적인 호소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느냐, 교감하느냐, 감성 터치가 일어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2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전달되는 이 에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설교는 그 자체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설교는 참 잘하네, 이런 말 있죠. 설교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 설교자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너나 잘해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죠. 설교는 잘하네, 이런 말을 듣기가 싫습니다. 그만큼 설교자들은 그 설교자가 전하는 말에, 설교의 내용에 걸맞는
인격과 삶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화가 되고 듣는 청중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설교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설교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그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어질 때 설교로 충분히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그 가르침 그대로 사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셨고 온유하셨고,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또 애통하셨고, 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르친 대로 다 하셨거든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변화된 거거든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자가 되고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불쑥 제가 말씀드려버렸는데, 여러분, 설교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삶을 본받고 따라가고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어주면 왜 설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죠. 바뀌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의,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을 뭐라고 할까요? 천성이라 그러죠. 천성. 하늘이 준 성품이다, 천성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천성은 물론 세월이 지나면 잘 바뀌진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깎여집니다. 모난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깎여지고 다듬어지죠. 그래서 절차탁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절차탁마가 있는데, 톱으로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며 숫돌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연마하고 닦는다라고 할 때 이 절차탁마라는 말을 씁니다. 인격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다듬어질 수 있고 깎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절차탁마, 좋은 말인데 우리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인격이 있다. 그것은 이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화,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것이 거듭남, 중생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중생 다음에 따라오는 것인데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서서히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절차탁마는 될 수 있지만 성화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참아내는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마지못해서 뭔가를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게 절차탁마인데 성화는 그거와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삶과 인격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서 거룩함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탁마와는 다른 것이죠. 저를 예로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천성이 어떤 천성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온유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저 어릴 때 부모님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그게 제 천성이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동갑내기 외사촌이 있었습니다.
저랑 동갑내기 외사촌이 저보다 덩치도 컸고 운동도 잘하고 체격도 좋고 저는 허약하고, 근데 저는 약간 깡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씨름을 시켰어요. 씨름을 재미있게 이제 보시려고 용돈을 걸어놓고 씨름을 시키는데, 씨름을 하면 제가 이길 때는 한 5번에 1번 정도 이깁니다. 그러면 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이 떠나가도록 우는 거예요. 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되게 컸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지고는 못 살았어요. 승부욕이 그만큼 제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1등을 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지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지고는 못 사는 승부욕이 강한 굉장히 그런 천성을 제가 가지고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깨달은 거. 이기는 것이 다 이기는 게 아니구나. 진다고 다 지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사람이 져주는 것도 이기는 것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져주기도 하고 제가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절차탁마죠. 절차탁마. 아주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져주는 성격으로 바뀐 거죠. 조금씩 다듬어지는 절차탁마죠. 그런데 고등학생 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록 동아리를 통해서, 기록 학생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차탁마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 나를 포기하는 마음. 내가 이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기독 동아리가 부흥하고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대학을 포기해도 괜찮다,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한 건 아닌데 공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물론 잘한 것은 아니죠. 학생이 공부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회를 하고 인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선배들이 잘 이루어 놓은 것을 망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잘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정말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 오게 됐어요. 피로 누적으로, 만성 피로로 고3 때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그 일을 계기로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도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 양보 수준이 아니에요. 절차탁마 수준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둘씩 1번 2번 순종하다 보니까 저의 그러한 지금의 성격과 인격이, 성품이 그때 고등학생 때부터 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부득불 저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절차탁마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죄는 끊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고 결국은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의 성품과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차탁마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절대로 성령에 의한 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품과 인격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도 단지 절차탁마 수준에만 머물고 자신의 타고난 모난 천성이, 그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절차탁마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머물고 계신데,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 교제할 때나 성도의 교제를 할 때나 그럴 때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건 내가 뭔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뭐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바꿔야 될 내 모난 기질이고 천성이구나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둘씩 바꿔가는, 그거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그 성화, 우리 중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거듭남 이후에, 중생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성령으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성품, 인격,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절차탁마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인격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성화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도 그 중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천성이 어땠을까요? 두 사람의 천성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러 가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길로 통과할까 하다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지나서 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너희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 개 취급을 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을의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전령을 보내서, 아마 제자를 보냈겠죠. 먼저 준비하게 하시려고 방이라든지 유월절 먹을 방을 준비하든지 이런 준비를 하시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 거절당하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통과하는 것을,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당한 것 때문에, 그 거절당한 마음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태워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저주와 모욕도 이거보다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사자가 들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이런 것들 체험했으니까 이제 아마 엘리야의 그 구약의 이야기까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홧김에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화풀이 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불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천성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3년 정도 가르침을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인격의 수준이, 변화의 수준이 그만큼 안 됐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세우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별명을 붙인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이름을 주셨을까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의 뜻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성격이 강하고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우르르 쾅쾅 한다는 것이죠. 뭐 일만 닥치면 우르르 쾅쾅 하니까 우레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천성이 불같은 성격으로 타고난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레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언젠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한 청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나시죠? 어떤 청탁을 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좀 주님 옆에서 보좌하면서 권세를 떨치고 이름을 떨치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청탁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기질이 나오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영향력을 과시해야 되고, 그리고 불같은 성격, 이런 한 성격하는, 우르르 쾅쾅하는 이러한 성격의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대답하죠. 할 수 있나이다. 덥석 이렇게 말해요. 대답도 아주 시원시원해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막 그냥 바로 칼같이 대답합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죠. 불같죠. 그런데 주님이 마시는 잔은, 주님이 받는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제물 되시는, 죽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대화, 주님과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가 오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십자가 현장에 골고다 언덕까지 못 따라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3번 부인했죠. 나머지 제자들, 어떤 마가라는 제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죽으시는 장면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오셨죠. 2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까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서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부흥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고보가 먼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느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천성이 우르르 쾅쾅했던 그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헤롯 왕이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였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오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목격했죠. 부활 목격했죠. 성령 받았죠.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할 때 그는 기쁨으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을 명하여서 불태워버릴까요? 하늘을 명하여 불태워버릴까요? 라고 말했던 그 야고보가 대적의 칼 앞에 순수히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이룬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를 마시고 또 받은 야고보, 첫 순교자가 되는 이런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가장 늦게 순교한 제자였습니다. 90 이상까지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쓰고 산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은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그 액자에 문구 바뀐 거 몇 주 전에 바뀐 거 보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기독교가 붙드는 위대한 진리,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누가 깨닫고 전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놀랍고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그거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우레 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떤 별명이 붙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람의 천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이 변화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놀랍다기보다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우리의 어떤 그런 불같은 성격들, 우르르 쾅쾅하는 것들, 우리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성화가 이루어지면은 마땅히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옳은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꿈과 소망이 있느냐?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도님 여러분들이 더디더라도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꿈과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꿈과 소망이 없으면요, 저 설교할 만 나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에게 압박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자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순종이 뒷받침되어져야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우리가 성격이 천성이 바뀌고 절차 탕마를 넘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합니다. 제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삶과 인격이 여러분에게 본이 될 만큼 예수님을 닮아야만 그것이 여러분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고 여러분에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또 연소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본받고 더 주님의 그 삶과 인격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닮은 설교자가 말하는 한마디는요 그러지 못한 사람의 100마디보다 화려한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호소력이 있는 그런 설교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만 하시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했는데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놓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설교자인 제가 먼저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더디더라도 변화되고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저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 믿더니 교회 가더니 그렇게 변화가 되었군요 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할 수 있고 그 간증이 전파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